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중학생 시절에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시험에 관한 겁니다. 보통 보는 시험 말고 갑자기 보는 시험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미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뭐 배우고 나면 시험 본다. 이거 끝나면 시험 본다. 뭐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예고가 너무 일찍 되어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걸 기억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다 갑자기 시험 보면 뭐 엉망되기도 하고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배우고 나면 시험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걸 안 배웠는데 한 친구가 야 오늘 시험 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데 이거 다 배워야 시험 본다고 하셨는데 하기도 하고요.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한 이야기를 하죠. 야 옆반은 오늘 시험 봤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면서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요. 또 일부는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하는 친구도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준비가 이미 잘 된 친구들은 뭐 나는 아무 때나 봐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인사하고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학생들은 저희들은 긴장되죠. 수업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지도 모르니까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시험 보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시험 보지 않고요. 40분이 지나고 곧 끝날 텐데 시험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보죠. 선생님 오늘 시험 본다고 혹시 하지 않으셨냐고. 그럼 선생님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본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가십니다. 그러면 시험 보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 그것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짓 정보를 흘린 친구를 응징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교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런 재밌는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왜 나는 몰랐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시지는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오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이 되려면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날짜가 아닌 징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너희를 미혹하여도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이 뭐예요? 살살 꼬셔내서 사람이 이렇게 혹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막 홀린 듯이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되지 마라. 먼저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 이야기한 거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불법을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불법이 이미 활동했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그라들면 그 막는 힘이 조금 줄어들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일어서겠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패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전해준 분명한 그 때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예수님 오셨대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서야 그 뒤에 예수님이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고 강림하신다 하는 것이지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그렇게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에 다들 귀의 두께가 다르긴 하지만 팔랑거리는 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라고 굳게 자기는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은 또 아주 심각하게 막 펄럭펄럭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미혹의 그런 현장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더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굳이 일부러 더 강조해서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땅히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든 내일 오신다고 말하든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기억하라. 우리가 전해진 이 복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려 한다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지라고요. 우리가 엊그제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미 구원은 지나갔나? 주님의 강림하신 왜 나는 몰랐지? 왜 나를 부르시지 않았지? 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도 잘 못 가고 성경 읽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혼자 무슨 묵상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 믿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나, 이런 때 정말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나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지 않죠. 사실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전혀 읽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만 얘기하면 그럴듯한 폼 잡고 이야기하면 겁내하고, 누가 목소리 깔고 말하면 막 쫄아서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사람 되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공포로 죽음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시험 본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쫄아서 막 그 공포 속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마지막엔 시험 보기로 한 날 본다, 그 이야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멸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에 이런저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에 그것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따라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격려 받고 진리에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잘 알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고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감히 뻔뻔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